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를 잘 살았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초등3부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열심히 살았는데 바로 10월 4일에는 대체 공휴일이라 가지고 또 쉬고 그 다음 주에는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라서 좀 쉬고 일주일에서 평일을 4일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래 주일 지나면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도 쉬는 날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월요일날 또 쉬네?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좀 잘 지냈나요? 이제 벌써 9월이 마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그쵸? 12월 이렇게 딱 3달만 지나면 우리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지난주 여는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먹는 게 좀 여러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근데 조금만 있어 보잖아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전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나 또 빨리 커서 빨리 어른이 돼서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이를 좀 더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이번 주를 또 힘내서 살아가고 오늘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또 다음 주 즐거운 한 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2가지만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친구들 중에 은혜동산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새로운 친구 이름이랑 밑에 연락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전도사님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한 주 잘 재밌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혹은 매일 성경 9월부터 10월까지 큐티책 최소한 큐티책이라도 갖고 올까요? 성경책 아니면 큐티책 갖고 오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이랑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3절로 25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눈앞에 지금쯤 성경책 혹은 큐티책 다 갖고 왔을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르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출애굽기 23장 23절로 25절 또 31절로 34절까지 나눌 말씀의 이름은 말씀을 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짧게 노래 한 곡을 듣고 가볼까요? 자, 이 정도만 듣고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자, 이 노래는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유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예요. 이 너의 의미라는 노래의 첫 번째 가사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그렇죠? 너라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잔잔하게 노랫 가사로 고백하는 노래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노래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깊은 의미를 주기도 하고, 그쵸? 깊은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생각해봐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한테 의미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관계를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빠 슈퍼맨,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저 친구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감정이 안 좋고 맨날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화나는 의미?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사님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벌써 올해로 14년 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가서 없지만 그 강아지가 시골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그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 친구네 놀러 가서 그 강아지를 봤을 때 전도사님이랑 이 강아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전도사님은 이 강아지가 참 귀엽긴 한데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아지를 슬슬 피했고, 강아지도 전도사님이 지나가든 이렇게 어떻게 하든 전도사님한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은 이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도 줘보고, 또 강아지 장난감으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던지면 그 강아지가 물어오고, 이렇게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전도사님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그 강아지가 전도사님을 엄청 이렇게 반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반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오늘의 이 강아지의 작은 이야기 속에도 관계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어느새 전도사님이랑 그 강아지는 서로한테 의미가 돼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관계가 맺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장면은 정말 놀라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전혀 하고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를 맺었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의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너희는 저 이방신과 관계를 맺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상이나 여러 가지 가나안의 풍습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정리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의 창조주이자 아버지의 의미가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와 성경 전체에서 펼쳐진 이야기와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한테도 적용이 돼요.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관계가 한쪽에서의 이렇게 일방적인 표현만 있다면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의 도입부에서처럼 전도사님이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 놀아줘도 끝까지 그 강아지가 전도사님을 무시한다면 전도사님이랑 강아지는 아무 관계를 맺을 수 없었겠죠.
이 전도사님과 강아지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의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자유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한 여정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모두 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현장이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주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로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셔도 우리 이 세상에서 넘어지기 참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이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마쳤고 우리 이제 짧게 10분 이내로 공과 공부까지 해서 오늘 예배를 완전히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 공과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과까지 잘 끝내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큐티책 다 눈앞에 두고 예배 드렸죠? 우리는 오늘 어린이 매일 성경 9월부터 10월까지 책 104페이지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우리 친구들 눈앞에 어린이 매일 성경 9월부터 10월까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이니까 따끈따끈해가지고 기억이 잘 나서 공과 공부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밑에 이렇게 세 문제가 있는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풀고 오실게요.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말씀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전도사님이랑 이제 한번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그 백성,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말고 또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아니면 X표 하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물과 빵의 복을 주며 병을 없애줄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병을 없애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가나안 땅의 백성을 이길 힘을 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원주민들 말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말하니까요. 네 번째,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밑에 다진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집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이제 활동 2개만 하고 오늘 공과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없애고 또 우상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맺고 또 관계 속에서 의미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한테도 나한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한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그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속삭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뭔지 바로 찾고 또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삶에서 밀어내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공과 공부까지 잘 마쳤습니다. 말씀의 양식이라고 하죠. 이번 주 또 오늘 주일날 드린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잘 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공과 다 풀었죠? 공과 다 잘 풀었죠? 오늘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로 공부하는 거 좀 따끈따끈하게 공부하니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도사님이랑 답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자, 2절에 나와 있죠.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3번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빈칸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정리해 보세요. 자, 1번. 3절부터 17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1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3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5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6번. 사람을 죽이지 마라. 7번. 간음하지 마라. 8번. 도둑질하지 마라. 9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번.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자, 10계명 10가지 이 문제 빈칸 채우면서 잘 정리가 됐죠? 우리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교재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자, 문제는 다 풀었고 우리 이제 같이 생각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신과 문화와 습관에 완전히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애굽의 말씀을 따라야 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음에 새겨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인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서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 지키지 못하는 명령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마음의 새겨요를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10계명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뭘 제일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지 한번 여러분들 책에
조용히는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너무 바쁘고 과제가 많고 피곤하면 가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